시간이고요. 열왕기상 이제 20장부터 22장까지 나가는데 이제 아합 왕의 이야기가 주 이야기가 되고요. 이전까지는 이제 아합과 엘리야의 대결을 중심으로 그 이야기가 진행됐다면 이제 20장부터는 이제 아합이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의 주된 주인공이 됩니다. 그래서 제목을 왕들의 이야기인데 착한 왕, 나쁜 왕, 이상한 왕 뭐 이렇게 지어봤고요. 이걸 보시면서 오늘은 20장을 봅니다. 근데 20장을 보면서 제가 또 소주제를 이렇게 잡아봤어요. 정치와 전쟁 그리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20장을 읽으면서 여러분 느끼게 되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정치라는 것, 또 전쟁이라는 것,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하면 좀 피하고 싶은 주제이기도 하죠. 이게 좀 민감하기도 하고. 그런데 열왕기상의 내용, 우리가 보는 이 내용은 철저하게 아주 정치적인 이야기고, 어떻게 보면 선한 인물들이 나타나지도 않는 것 같은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가가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가운데 있다는 걸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은 악한 전쟁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나? 이제 이런 질문을 또 던져 볼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어떤 그 분야, 어떤 영역이 우리는 이제 제한적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또 다룰 거지만 우리는 하나님은 이 정도의 영역에서 일하실 거야라는 생각을 우리가 스스로 하는 때가 있는 거죠. 아, 저런 잔인한 전쟁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저거는 뭐 다른 영역이 아닌가? 근데 우리가 이제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는 그런 역사적인 이면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아합을 통해서 제가 두 번째 소제목으로 잡았지만 아합이 왜 하나님 앞에서 멸망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가를 좀 주목하여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속에서 아간 아시죠? 아간의 모습도 발견할 수 있고 우리가 안타깝게 사무엘서에서 봤던 사울의 이야기도 모습도 우리 아합을 통해서 조금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한번 보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질문 몇 가지 하면서 할게요. 여러분 20장을 보시기 전에 몇 가지 질문을 염두에 두시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왜 아합을 승리하게 하시는가? 분명히 이제 엘리야와의 대결이 끝나고 아합의 이야기로 갑자기 옮겨지는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합을 도와주십니다. 아합을 도와줘요. 아합을. 그리고 승리하게 해요. 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멸망시켜도 모자를 판에 바알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엘리야를 죽이려 하는 아합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승리하게 하셨어요. 왜? 도대체 왜 하나님은 아합에게 나타나시는가? 왜 이 악인을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승리케 하시는가? 이걸 한번 살펴보시고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드렸던 질문이죠. 악한 정치와 전쟁을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하시는가? 이것도 하나님의 영역인가?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려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뭔가? 이것도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고 또 세 번째는 이제 왕들의 이야기 속에서 숨겨져 있는 선지자들이 나타나요. 선지자들. 사실 이전에 엘리야의 이야기에서 이어진다면 엘리야의 이야기가 계속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오늘 20장에는 엘리야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고 이름이 없는 선지자들만 나와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어떤 이론이 완전히 틀렸죠. 나만 남았다고 그렇게 주장했던 엘리야의 주장과는 달리 오늘 본문에는 엘리야가 아닌 이름 없는 선지자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아합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아합에게 나아가고 있고 어떻게 접근하고 있고 또 아합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좀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질문들을 생각해 보시고요. 자, 오늘 20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까지 기억나시죠? 엘리야하고 아합이 대결을 하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엘리야의 어떤 사명을 다시 걸어가게 하시죠. 그러면서 엘리야의 이야기가 아직 계속되지만 일단락되면서 이제는 그 주인공이 아합 쪽으로 갑니다. 아합이 하는 군대 이야기예요.
전쟁이에요.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아람의 베나닷 왕, 사실 엘리야가 아까 19장에 엘리야의 사명이 기억나실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하사엘, 여기 잘렸는데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9장만 보면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엘리야가 이제 아람 땅으로 가서 하사엘이라는 사람을 찾아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예후에게 또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는 이야기 여기 나왔으니까 이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예상외로 엘리야도 나오지 않고 아람의 왕의 어떤 다른 베나닷 왕의 이야기가 나와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이제 성서학적으로는 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뭐 이게 시간이 그래서 이게 전후가 좀 바뀌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저는 동의하진 않고. 근데 이제 이 베나닷 왕, 그러니까 우리 예상과 달리 지금 이 성경 열왕기서를 쓰는 사람은 지금 아합에게 집중하고 싶은 거예요.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과연 어떤 사람이었나? 왜 그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왕이었나를 보여주는데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한번 그런 맥락에서. 그래서 이 아람의 왕이 다른 왕 32명의 왕들과 연합하여서 사마리아, 이게 북이스라엘의 수도죠. 거기를 에워싸고 이제 전쟁을 벌입니다. 그러면서 에워싸고 나서 이제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베나닷이 그에게 이르되 3절 내 은금이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이거 3절에 이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뭐 삼국지나 이런 거 뭐 여러분 읽어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어, 항복을 요구하는 거죠. 뭐 굳이 전쟁하냐. 그냥 은금을 나한테 바치고 아내와 자녀들 뭐 인지를 끌고 가겠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조공 관계를 맺고 항복하라 이런 거를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합 왕이 이걸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냥 그런 관계를 그냥 맺자. 전쟁하기 싫다. 왜냐하면 이제 규모의 차이가 있죠. 여기는 그냥 한 명의 왕인데 33명의 왕하고 대적하기가 아마 힘들었겠죠. 4절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입니다. 이 아합의 이게 지혜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힘 있는 사람의 말을 듣는 거죠. 바로 왕이라고 섬기죠. 세상의 법칙이죠. 하나님의 말씀, 여기 왕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아합은 이런 세상의 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끊임없이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오늘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거죠. 힘을 보여주니까 당장 그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참 그렇죠. 우리 자신의 모습도 이제 돌아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어, 어떤 음성, 어떤 제안에 우리가 더 우리의 마음을 쏟는가. 그게 힘의 목소리일 수도 있고 어떤 성취의 목소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본능적으로 우리 죄의 본성은 힘이 있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나에게 가장 큰 힘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의 말을 왕의 말씀처럼 이제 듣는 거죠. 이제 아합의 태도죠.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그런데 이렇게 왕의 자리로 내어주니까 이 악의 목소리는 더 요구합니다. 더. 그냥 이렇게 내가 들어줘야지. 근데 더 요구해요. 5절에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다시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이게 전에 오케이 한 거잖아요. 하겠다. 그렇게 하겠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더 요구해요. 내일 이맘때에 내가 신하들을 보내리니 내 집과 신하들의 집을 수색해서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가리라 한지라. 더 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조공관계 뭐 인질로 어느 정도 다 잡아가겠다가 아니라 당장 내일 내가 사신을 보낼 텐데 네가 살고 있는 궁전 그리고 신하들의 집들을 다 수색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가져가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즉각성, 그 다음에 뭐랄까요, 강제성, 임의성. 그래서 사실 굴욕이죠. 왕의 입장에서는 그냥 궁전을 약탈해 가겠다. 다 약탈해 가겠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이제 어려웠던 거죠. 그러니까 아합이 이거는 거부합니다. 7절에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들을 다 불러 이르되. 그러니까 7절 우리가 계속 사무엘 뭐 사사기 이런 걸 보면서 이렇게 위기 상황에서 왕의 대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살펴봤잖아요. 위기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왕들이 있었고, 우리가 봤던 실패하는 왕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사람들을 부르거나 뭐 이런 사람들은 거의 어,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이유 뭐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찌하리까 한 다윗 같은 사람 이외에 어떤 사람들을 소집해서 의견을 물으면 크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그게 계속 나타나거든요. 주변의 참모들이 그 의견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아합도 이제 그런 거죠. 이스라엘 왕이 각 나라의 장로들을 다 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의 의견을 구한 거예요. 너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이렇게 이렇게 다 뺏으려고 하는데 내가 이걸 거절하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아합은 지혜로운 것 같지만 뭔가 결정하고 이렇게 좀 우유부단한 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이세벨보다. 이세벨은 되게 이제 단호하죠. 근데 아합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8절에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어떻게 보면 민주적이에요. 미지적인 왕이었나? 백성들의 말을 들어줍니다. 그러면서 9절에 그러므로 왕이 베나단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이거는 내가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약탈은 우리가 허락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10절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외교 어떻게 보면 아까 처음에 저희가 얘기했던 거죠. 정치 지금 전쟁과 정치의 어떤 그 한 단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관계에서 하나님이 지금 무엇 하고 계신가를 좀 보시면서 10절 그때에 베나다시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제가 이거 이해하는데 좀 한참 걸렸어요.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에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을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내가 벌을 받음이 맞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언어 영역 시간.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에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전도사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전도사님? 내일 신대원을 졸업하신 전도사님 이거 무슨 뜻이에요?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네. 딴 음소거가 풀렸네요. 네. 이게 그냥 읽으면 이게 한국어인데도 이게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그러니까 맥락은 아시겠죠? 그 베나dat이 위협한 거예요. 위협. 뭔가 위협의 말인데 뭐 이제 해석하자면 지금 이 사마리아 수도에 부스러진 것. 그러니까 사마리아의 가루. 사마리아가 전쟁이 끝나고 나서 가루가 되잖아요. 근데 그 가루가 나를 따르는 이 백성들의 손에 채울 만큼 그 가루가 남으면 이제 이해가 되세요? 가루도 안 남기겠다. 쉽게 얘기하면 부스러기도 이 도시에 서울 불바다 정도가 아니라 불바다가 돼서 가루도 나의 군사들이 가루도 그 손에 담지 못할 만큼 다 없애버리겠다. 약간 그런 뜻이죠. 가루도 남지 않겠다. 이런 뭐 이 시대 때 이런 그러니까 이 시대의 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해 가루도 없애버리겠다. 약간 그런 가루도 남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신을 뭐 이제 인용하면서 그렇게 맹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합도 만만치 않게 대응을 하죠. 11절에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와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다. 전도사님, 이건 무슨 뜻인가요? 갑옷을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와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이건 무슨 뜻인가요? 제가 여기 써놨죠. 그러니까 갑옷을 입을 때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고 자랑은 뭐예요? 갑옷을 벗을 때 끝나고 나서 하는 거지. 뭐 지금 전쟁도 안 해보고 지금 무슨 자랑이냐? 약간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합의 입장에서 해봐야 알지 않겠냐? 뭐 그런 소리 하냐? 약간 이런 뜻입니다. 이게 성경이 해석하기가 힘들어. 이거 한국어인데도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와 같이 자라지 못할 것이라. 그러니까 갑옷 입는 마당에 무슨 그런 얘기를 하냐? 싸워보자, 해보자 한번 이런 얘기죠. 12절. 그때 베나dat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대체로
무능한 왕들의 특징이 전쟁터에서 술을 먹죠. 우리가 우리가 계속 왕들의 이야기를 보지만 좋은 왕들은 전장에 서서 항상 이제 깨어 있고 하나님을 그 안에서도 전쟁터에서도 하나님을 이렇게 여쭙고 깨어 있는 모습. 그러니까 전쟁을 피하지 않고 그 다윗도 그랬죠. 항상 깨어 있을 때는 전장의 맨 앞에 나갔고 골리앗 앞으로 달려갔고 분노했고 이렇죠. 근데 뒤에서 지금 술 마시는 베나단의 모습을 통해서 얘 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벌써 들지. 베나단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며 곧 진영을 치니라. 그러니까 우습게 여긴 거예요, 사실은. 뭐 33명의 왕이 연합해 있으니 이 한 작은 나라를 치는 게 뭐 어렵겠냐. 그러면서 위협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이때 이제 13절 이게 이제 의외인 거예요. 이게. 이렇게 이제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인데 아합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았고 구하지도 않았고 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한 선지자가 엘리야는 아니에요.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서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왜 제가 이제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였죠. 하나님은 왜 아합을 도우셨지? 아합을 죽여서 사실 무슨 질병이 걸리거나 저주하셔서 엘리야의 어떤 사역을 더 넘치게 도와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아합을 오늘 도와주세요. 이 멸망 직전에 있는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도우셔요. 왜? 도대체 왜? 이게 이제 저희 의문이죠. 근데 단순하게 하나님의 어떤 이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답변을 보자면 이거예요.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가 누구예요? 아합이에요, 아합. 아합에게 기회를 주시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런 아합에게도 제가 그래서 이제 사울이 여기서 떠오른다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도 주시고 왕으로서의 어떤 자리,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 순종할 수 있는 기회, 또 여호와를 인정할 수 있는 어떤 자리들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는데 아합은 그것을 걷어차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이유가 없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실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면 그 이유는 뭐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어떤 기적적인 일들을 겪음으로써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거는 누가 구해서 어떻게 된 것도 아니에요. 나의 인생 가운데, 타인의 인생 가운데, 민족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드러내심,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적인 구원으로서 아합에게 다가가신 거예요. 강력하게 그냥. 14절 아합이 이걸 안 받을 이유가 없죠. 아합의 질문이 좀 재밌어요.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까? 이게 하나님 뭐 약간 그거죠. 어떻게 하시려고요? 뭐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약간 방법적인 걸 물어보죠. 대답하되 하나님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게 제가 이제 청년 선교를 하는 입장에서 이게 좀 은혜가 됐습니다. 각 지방 각 지방 청년 선교부들로 하여금 하리라.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전쟁을 이길 만한 전쟁에 나가서 이길 만한 사람들이 아니라 각 집안의 고관 청년들. 그러니까 전쟁을 준비된 청년들이 아니라 그냥 각 지방에 있는 지역의 어떤 고위 공무원의 뭐 어떤 자녀들, 청년들로 이 일을 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르되 그럼 싸울 사람들이 아닌데요? 그럼 누가 싸움을 시작합니까? 대답하되 왕이니다. 그 시작은 왕이 하는데 그 전쟁을 이기게 할 사람들은 각지에서 몰려든 청년 선교부 35세 미만 결혼하지 않은 우리 청년들이 이 전쟁을 이기게 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근데 아합이 놀랍게도 이 명령에는 순종하여서 그대로 합니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약간 계시처럼 다가왔어요. 이 청년 선교부가 232명이 몇 년대로 되지 않을까? 230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에 모든 백성 또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을 계수하니 7천 명이더라. 이 7천 명이라는 숫자는 조금 의미심장하죠. 우리가 이전에 엘리야의 이야기를 기억하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 혼자가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이상하게도 이게 동일한 숫자가 등장해요. 7천 명. 근데 어쨌든 이제 싸울 수 있는 사람, 그 희망이 여기 있는 거죠. 232명의 청년들. 남겨져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거야라고 말씀하신 232명의 청년들, 그리고 7천 명의 이스라엘 자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리까? 준비된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한 어떤 군대가 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군대, 그리고 나 여호와가 있다. 이것으로 이길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신 거죠. 자,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그래서 그렇게 그 사람들이 나갑니다. 전쟁을 하러. 베나닷은 여전히 뭐예요? 이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에요. 계속 마셔요. 이 사람은 뭐 전쟁할 뭐 이게 없어요. 계속 치킨 먹고 뭐 마시면서 이 전쟁을 즐깁니다. 무시하는 거죠. 17절. 각 지방의 고관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아까 얘기한 이제 임원단이 먼저 나간 거죠. 앞으로. 근데 이제 베나닷의 정탐꾼이 보니까 보고해서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베나닷이 술이 취했는지 좀 무리한 정확한 그런 어떤 지침을 주지 않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람이 화친하러 나왔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아요. 그러니까 비현실적이고 싸우러 나왔는데 어떻게 사로잡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만한 거죠. 싸우러 나와도 그들을 생포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다고 그는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로잡아라. 술 취한 중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9절에 각 지방 고관 청년들과 그들을 따른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이며 아람 사람들이 도망하는지. 이 전형적인 하나님의 승리의 공식이죠. 그냥 이겨요. 뭐 어떻게 이겼는지도 나타나지 않아. 그냥 이깁니다.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아합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이게 참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목적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임을 아합으로 알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합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아합이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승리가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아합이 한 건 사실 그거예요. 받아들이고 그대로 했더니 승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건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이어져요. 22절에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저는 여기서 좀 은혜가 되었어요. 이, 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에게 요구하는 게 이런 거구나. 저희도 좀 돌아보면 힘을 기르고 그러니까 왕으로서 해야 될 게 뭐냐? 왕으로서의 힘을 기르고 왕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그거를 준비하는 사람. 선지자는 그걸 요구합니다. 그냥 한 번에 승리를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해라.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왜? 이 전쟁은 끝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요구를 해요. 저는 이게 참 의미심장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선지자라면 저는 이런 말씀을 기대하거든요. 그냥 기대했거든요. 그냥 주님께 나아가서 겸비하고 기도하고 회개하십시오. 그런데 선지자를 통해서 이 왕에게 요구한 게 왕으로서의 할 일을 하라고 요구합니다. 전 이것도 되게 신선했어요. 힘을 기르고 왕으로서 또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준비해라. 전쟁을 준비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전쟁의 영역, 하나님께서 전쟁을 준비하는 것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떤 균형이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지만 하나님 의지하지만 또 왕으로서 그 전쟁을 준비하는 왕. 23절 3절 이제 아람의 신하들이 왜 자신들이 졌는지를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칠 이유가 없었거든요.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음으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 이 말이 안 되죠. 얼마나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도 그렇죠. 우리에게 어떤 실패의 원인, 내가 왜 힘들까? 내가 왜 일이 잘 안 됐지라고 하면 우리는 인과관계를 따져요. 내가 뭐를 잘못했지? 뭐 때문에 안 된 것 같지? 이런 어떤 원인을 찾는단 말이죠. 이 신하들처럼. 그런데 이제 그 신학적인 이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이유를 댈 때도 우리가 신학적으로 내가 뭐를 안 해서 안 됐나? 뭐가 안 됐나? 이런 이유들을 찾는데 그게 잘못될 경우가 많다는 거죠. 진짜 이유가 뭔가? 진짜 이유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 자체가 이 신하들은 잘못됐죠. 다신론이죠.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이 뭐냐면 어떤 지역과 장소에 제한되는 신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뭔지 알겠죠? 산의 신이 야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어서 우리가 산에서 싸웠잖아. 그래서 진 거야. 이 패배의 이유를 알지 못하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도 모르고 거기.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이제 우리 안에도 이제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 저 산 거기서 끝이잖아. 우리도 약간 이런 아람의 신화의 어리석음이라고 우리가 비웃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 영역에 국한된 하나님일 수 있잖아. 라는 어떤 장소, 어떤 영역, 이거를 정해서 하나님을 제한하는 모습이 사실 우리 안에도 이제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만약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이건 전략적으로는 맞는 거예요. 큰 규모의 군대가 당연히 평지에서 유리하죠. 전략적인 건 옳았지만 신학적으로 이들은 틀렸어요. 신학적인 근거는 엉망인 거죠. 전략적으로는 옳았지만 신학적으로는 엉망이에요. 이제 우리도 이제 그럴 수 있다는. 세상에 전략적으로는 내 판단이 옳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나의 지금 판단은 틀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왜 졌는지, 왜 이 일이 잘 안 되고 있는지 우리는 다르게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로 갈 수 있다는 거죠. 24절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총독들을 두시고 뭐 이렇게 읽어보면 군대를 재정비하라는 뜻이에요. 군대를 재정비하고 평지에서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다.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이제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군사학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종교적으로도 우리가 질 이유가 없다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사실은 이 사람들과 싸우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누군지를 보여주시고 싶은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저들에게. 그래서 이제 해가 바뀌어서 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적은 염소 떼 같고 아람 사람은 가득해요. 이제 질 이유가 없어요. 아람 사람들 입장에서는 숫자적으로나 전략적으로나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신학의 근거로서나 질 이유가 없어. 그런데 그때 또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아합 왕에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아합을 승리하게 하시는가? 오늘 두 번째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이 승리의 원인이 어디 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도가 이 승리의 이유가 있거나 어떤 구함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적인 저들에게 있어요. 저들이 여호와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이 왜 아합을 승리하게 하시느냐? 아합의 적들이 하나님을 조롱했고 또 하나님의 영역을 제한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산의 신이잖아.
이 골짜기 여기서는 힘을 못 쓸 거야 라고 하는 저들에게 하나님이 그 모든 영역을 초월한 진정한 하나님임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또 아합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군대를 내 손에 넘기겠다는 거.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승리의 원인이 그러니까 승리를 주시는 이유가 때로 우리는 당연히 우리 안에서 찾기도 해요. 당연히 우리가 찾죠. 내가 기도해서 혹은 내가 잘해서 혹은 뭐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 이유를 우리 안에 찾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적들의 적들의 죄 때문에 내가 오늘 승리하는 거.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합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내가 자랑할 만한 승리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조롱한 어떤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신 거죠, 사실. 우리의 승리 가운데서도 우리가 겸손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그 이유가 내 안에 없을 수도 있다. 왜 이렇게 사역이 잘 됐지? 내 안에서 내가 요즘 공부를 좀 책을 많이 읽어서 그런가? 아니, 그런 이유가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이런 방법을 그냥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이게 너무나 하나님이 싫었던 거예요.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이거는 제가 밑줄 쫙. 하나 여호와는 고친다면 뭐예요? 하나 여호와는 산의 신이시요 골짜기의 신도 맞다. 그런 것이. 어디에나 하나님 사실 맞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은 나는 여기에도 신이고 저기에서도 신이고 전쟁에서도 신이고 집안일에서도 신이고 정치의 영역에서나 전쟁의 영역에서나 개인사에 있어서나 나는 하나님이야. 이걸 보여줄게 내가. 이게 하나님의 입장이죠. 그걸 너희가 알게 할 거야. 아합에게도 알게 하고 이걸 부정하는 저희들에게도 이걸 알게 할 거야. 라고 해서 이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승리케 하시는 거죠.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사실은.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거를 보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기적과 같은 승리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승자냐? 이런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진정한 하나님이시는구나라는 것을 아는 사람, 이걸 깨닫는 사람, 그래서 엎드리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승자인 거죠.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에요. 이 장면은 뭐하고 겹치냐면 여리고성에서 7일 동안 그렇게 돈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일곱 바퀴 도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기게 하는 그 여리고성의 전투랑 사실 겹치는 게 있어요.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한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보병 10만 명을 죽이면 이게 참 말이 안 되죠. 7천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10만 명을 죽이고 남은 자들은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성벽이 무너져서 2만 7천 명 위에 무너져. 사실 이건 이해가 안 돼요. 성벽이 얼마나 커야 2만 7천 명 위에 무너져가지고 얼마나 커야 돼 성벽이. 근데 이제 이 성벽 여리고성 7일째 무너진 여리고의 성벽 이런 이미지가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기적적인 하나님의 승리. 7일째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하신 승리. 그러니까 베나다시 도망해서 골방으로 들어갑니다. 완전 이제 전세가 역전됐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아합을 승리하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역을 제한했던 아람 사람들이 아주 혼쭐이 나는 거죠. 골짜기에서도 저 신은 신인가 보다. 무언가를 깨달았겠죠. 근데 베나닷의 요 신하들이 문제죠.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번에는 통해서 신하들이 또 간언을 합니다. 우리가 들은즉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근데 이건 잘 들었어. 요거는 좀 그래도 제대로 들은 거예요. 이스라엘 집들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저 왕들은 대체로 은자하더라 하니 우리가 굵은 배로 그러니까 참회하는 의미죠. 배로 허리를 동이고 머리에 이렇게 둘러쓰고 왕께 나아가면 왕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잔혹한 왕이 아니야. 우리가 가서 미안하다고 넙죽 엎드리자. 야, 이게 지금 똑같죠. 아까 처음에 이 베나다시 너희가 항복해라 이러면서 능멸하잖아요. 그리고
받아들이니까 더한 걸 요구하죠. 그러니까 아합은 그 힘에 굴복했다가 싸웠죠. 이제는 완전 힘이 역전되니까 바로 이렇게 엎드리는 이 모습이 참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오늘날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에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종 바로 종이 됐죠. 왕의 종 베나다시 청하길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여기서 우리가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사울과 아간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부분이 여기에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 거룩하기 위해서는 어, 남기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남기고 어떤 이득을 취하면 그 전쟁은 성스러운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정치와 이익을 위한 전쟁이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성전이 성전되려면 다 없애야 됩니다, 사실. 그러니까 내 미래를 위해서나 이득을 위해서 무언가를 남기면 이건 더 이상 하나님이 명하신 전쟁이 아니라 그냥 가나안 민족이 그냥 땅과 이득을 위해서 하는 전쟁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아합은 역사를 통해서 이걸 사실을 깨달았어야 돼요. 아까 여리고성의 그 전쟁이라든지 거기서 이제 아간이 그걸 남겼다가 이제 심판당하잖아요. 사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전쟁을 했는데 거기서 좋은 것들 하나님께 드릴 거야라고 하고 남겼다가 사무엘한테 얘기 그, 그 심판을 받잖아요. 순종이 더 중요하다. 근데 아합이 여기서 똑같은 판단을 하죠. 실패했던 왕들의 반복되는 패턴이 뭐냐면 남기고 미래를 위해서 이득을 위해서 남깁니다. 남기고 그들과 화친을 맺어요.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갑자기 태세 전환. 그는 내 형제이니라. 갑자기 너무 급하죠. 내가 이긴 승리가 아니에요. 사실 이게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고 우리나라가 나라를 위한 미래를 위한 전쟁이라면 이렇게 해도 돼요. 이 전쟁이 처음부터 그런 전쟁이었다. 우리나라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침략하고 뺏어오는 전쟁이라면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이 전쟁에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아까 처음에 본 것처럼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는 게 이 전쟁의 목적이었어요. 성전의 목적이었다. 그런데 이 행위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목적을 변질시키는 거죠. 사실. 베나닷은 왕의 형제이니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들을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오니 왕이 그 왕의 병거에 올린지라 이제 완전히 이제 화친을 맺은 거죠. 그러니까 베나닷이 줄 건 줍니다. 왕에게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빼앗은 모든 성읍을 돌려보내주고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당신 땅이었던 거 우리가 다 줄게요.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이 철저하게 실리적이죠. 내 땅에 당신이 사마리아에서 당신의 도시를 만든 것처럼 나의 땅에 당신을 위한 특별한 거리를 만들어서 시장을 독점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와서 당신들이 당신 마음대로 장사할 수 있는 데가 공간을 만들어 주겠다. 이게 엄청난 이제 거래가 이루어진 거죠. 아합이 기분이 좋았습니다.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철저하게 아간이고 사울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때문에 승리했지만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행동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이 전쟁의 목적을 변개시켜요. 그리고 자기의 자리, 더 나은 미래 이런 것들 선택하는 거죠. 우리한테 적용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을 때 그 천재의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승리와 은혜를 주셨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승리를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더 나은 미래, 더 나은 약속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멈춰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멈춰야 될 때가 있어요. 더 나은 제안, 더 나은 어떤 장밋빛 미래를 누군가 해도 여기에서 멈춰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낼 수 있는 때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오히려 저 엄청난 사람이 나한테 조아리고 와서 제발 살려도 달라고 할 그때에 내가 더 나은 미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 전쟁을 이기게 됐지? 이거를 기억할 수 있는 사람. 이제 이게 중요하다.
지금 이제 이어지는 본문은 이제 이 아합에 대해서 이제 아합이 잘못했잖아요. 실패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선지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악한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를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선지자의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이게 제가 이걸 계속 반복해서 읽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선지자 중에 한 명이 갑자기 야, 내가 기도해야 하고 있었는데 나를 좀 때려봐 이런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조대웅 목사 갑자기 기도하더니 전사님 저 좀 때려주세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때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사님이 제가 어떻게 목사님 때려요? 그렇게 얘기한 거죠. 아니 때려야 될 이유를 모르잖아요. 왜 때리려? 아무것도 몰라. 그냥 내가 기도하다가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좀 때려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싫습니다. 못합니다. 이런 거죠. 36절에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너를 떠나갈 때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이게 아무리 읽어도 이거 잘 이해가 잘 안 돼. 그러니까 나 좀 때려줘요. 그래서 어떻게 때려요? 왜 때려요? 그랬더니 그러면 안 때렸죠?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 듣지 않았으니까 사자가 당신을 죽일 겁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갑자기 이 이야기가 왜 나와요? 이제 해석을 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절대성이죠, 어떻게 보면. 선지자도 불순종하면 죽었어요. 그죠? 선지자도 이 말도 안 돼 어떻게 보면 명령 같은 명령에 우리가 생각해도 잘 이해가 안 돼. 오히려 이렇게 죽은 이 사람이 불쌍하게 여겨지는데 그만큼의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성이죠. 불순종하는 왕은 어떻게 될까? 우리가 질문할 수밖에 없죠. 선지자도 불순종하니 죽었다. 그럼 불순종하는 왕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또 이제 이 명령이 계속됩니다.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제가 또 가다가 이번엔 보람자매한테 가서 봤지? 날 좀 때려줘. 이렇게. 보람자매가 저를 이제 죽을 순 없잖아요, 사자한테. 저를 치되 상하도록 쳤어요. 혹시 이제 죽을까봐, 자기가 죽을까봐 이제 많이 때린 거예요. 목사님 죄송해요 이러면서 막 때리는 거죠. 그래서 상하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 읽고 나서는 이게 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38절을 보면 왜 이런 일을 했는가가 좀 나타나요.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 눈을 가려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어,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서 이제 제가 피를 흘리니까 어떻게 보여요? 눈을 가리면서 변장해서 패잔병 전투의 생존자처럼 보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해는 안 되죠. 이해는 왜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우리 알 수는 없지만 선지자의 이제 행위 예언이라는 게 있어요. 선지자들은 자신의 삶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 민족에 보여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면서 패잔병처럼 보이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합의 죄를 스스로 깨닫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우화처럼 자기가 스스로 그 우화의 주인공이 돼서 스스로 아합에게 깨닫게 하는 이제 그런 역할로서 이 선지자가 부름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변장을 해요. 패잔병처럼 보람자매한테 맞아서 이제 죽을 것 같이 보이는 제가 변장을 해서 생존자처럼 보이면서 아합에게 나아간 겁니다. 39절에 왕이 지나갈 때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부르되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달란트를 내야 하래. 이게 무슨 말이냐? 포로를 맡긴 거예요. 전쟁 가운데 포로를 맡겨서 이 사람을 지켜라고 이제 사명을 준 거예요. 만약 이걸 잃어버리면 네가 생명으로 갚아야 될 거다. 이게 이 사람의 사명이었어. 지금 이 사람이 이 전장에서 사명이었는데 40절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네. 이게 사실 아브라함의 모습, 아니, 아합의 모습이 사실 이건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를 조롱했던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줘라 해서 맡겼어. 이거 승리하라고 한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아까 그 아람의 왕이죠. 그런데 이리저리 자기의 일을 볼 동안에 그 사람을 그냥 놓아준 거죠. 근데 사실 이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해요? 만약 그 사람을 잃어버리면 생명으로 대신하거나 아니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돈을 낼 수 없는 돈을 내야 될 거다.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도와달라고 이 왕이 아합에게 나아간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좀 이 죄를 좀 경감해 주십시오. 내가 잘못한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합이 네가 스스로 그렇게 했으니 그대로 당해라. 약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근데 사실 이게 자기 얘기예요. 사실 자기 얘기. 아합의 얘기인 거예요. 왜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막 그 양의 예를 들면서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막 빼앗은 다 빼앗아간 사람의 예를 들면서 그 사람이 사실 당신입니다라고 했을 때 다윗이 엎드려서 회개했잖아요. 사실 그 장면하고 비슷한 거예요. 아하방 왕에게 찾아가서 선지자가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사실 아합이 제대로 된 왕이고 이 이야기를 이해했다면 내가 그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지금 내 생명을 이 일 때문에 내 생명을 빼앗아 가려고 하시는구나라고 깨닫고 이 자리에서 사실 이제 엎드렸어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선지자는 어떤 우화, 이야기를 통해서 스스로 이 아하방을 깨닫기를 원하셨죠. 그런데 이제 이걸 잘 깨닫지를 못해. 41절.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은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인 중에 한 사람인지 알아본지라. 이제 이해가 돼. 이렇게 이 얘기를 한 사람이 선지자구나. 그때 알아들었겠죠. 이게 나를 향한 어떤 이야기였구나를 깨달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순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또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통해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능력.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되잖아요. 그냥 전쟁 가운데 나는 전쟁의 지도자인데 어떤 병사가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내 주변에서 어떠한 전도사님 뭐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 그런데 그 이야기가 사실은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악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이 말을 걸어오는 방식이 그럴 수 있어요. 나한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실 수도 있지만 내 주변에서 누군가가 전해주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있어. 근데 그 이야기가 이상하게 나를 향한 이야기로 들려오는 거예요. 어떤 사건. 저 같은 경우 이번에 교통사고. 저는 이제 깨달았지. 이거 나를 향한 브레이크가 안 되는. 왜 브레이크가 안 되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큰 메시지로 저한테 다가왔죠. 내가 브레이크 없는 삶을 살고 있었나? 여러 가지 정말 겸비하면서 제가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느낀 이 왕들의 삶을 보면서 깨달은 거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조짐이 이상하면 납작 엎드려야 되겠다. 뭔가 삶의 조짐에서 이상한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다윗처럼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돌아보고 겸비하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사실 이제 하나님의 됨을 다시 인정하고 이제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사람도 그런 거죠. 지금 이 사람 아합에게도 그런 기회가 없어. 42절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지. 그러니까 너를 향한 이야기라는 거 사실. 이 이야기가 너야. 근데 네가 생각해도 잘못했지. 네가 아까 말했지. 스스로 결정했으니까 그대로 당해야 된다고 했지. 내가 그대로 할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와닿겠어요. 내가 방금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이건 네가 잘못했으니까 스스로 그 죄를 받아. 근데 그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그럼 네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였나이다. 사실 이제 여기까지 말씀하셨으면 정신을 차려야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근데 이제 아합이 여기서 이제 완악한 사람들의 이제 특징이 여기서 이렇게 돼요.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한 이게 끝이야. 그냥 근심하고 답답한 게 끝이야.
그리고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왕궁으로 돌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야 했어.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가 그토록 빼앗기기 싫어했던 왕궁으로 그냥 돌아가. 사울도 그렇고 아합도 그렇고 왕으로서의 그게 이제 중요했던 거죠.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합이 왜 죽을 수밖에 없는가? 이제 21장에는 나봇의 포도원 빼앗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합은 하나님께서 분명 기회도 주셨고 역사도 보여주셨고 기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관심은 이런 거 있어요. 왕궁, 포도원, 좋은 것 이런 것들을 그가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 약간 이런 거에 더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20장 몇 가지 포인트를 제가 하면 제가 느낀 점은 적용한다면 하나님은 산의 신이시고 골짜기의 신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한하시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삶의 어떤 영역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스스로 나는 하나님은 이 영역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런 게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이 일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눈 좀 감아주시고 여기는 하나님 일 안 하시잖아요.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고 방치하는 영역이 여러분의 삶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 악하다고 생각하는 정치 영역, 그 잔인한 전쟁 속에서도 전쟁이 하나님이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 두 번째, 아까 이제 선지자 말씀처럼 내가 얼핏 들은 어떤 주변의 이야기들 여러분 잘 민감하게 이게 나를 향한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신방을 가서 어떤 내가 상담을 해줬는데 사실 그 상담을 내가 해주고 나서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상담을 해주시고 나서 상담을 내가 기가 막히게 한 것 같은데 사실은 아 그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야기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지만 내가 부끄러워지는 그런 상황. 그런 거죠. 그럴 때 엎드려야 되는 거. 그때 그냥 그 사역자들은 이제 더 그렇죠. 내 주변에서 보여주고 들려주는 이야기가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일일 수 있다. 이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합의 모습에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실용적인 이익이나 전망보다 중요하다. 아합은 아주 실용적인 이익과 전망, 미래에서 더 나은 선택을 했어요. 그건 맞아.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잃어버렸죠.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고 네 번째, 승리를 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게 우리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잘해서라기보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엎드려야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승리, 하나님의 전쟁의 목적이 완성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광이 돌리려고 하시는 그 순간에 그걸 내가 뺏어버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죠. 내가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내가 빼앗는 거죠. 이 모든 왕들이 가장 마지막 유혹이 여기. 그 전쟁의 영광을 내가 한번 받아보고 싶다는 욕심이 들 때 그 왕들이 늘 넘어졌어. 그 승리했대. 오히려 승리했대.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히려 승리했대. 그런 것들을 기억하시고 또 타산지석으로 배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거 여기까지고요.